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온유입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닌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열매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지 않고 단수, 이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령의 열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은사처럼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그 하나의 열매에 이 9가지의 맛이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조화롭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이 사람이 9가지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결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품은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께만 있고 성령께서 인침받은 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나타낼 수가 없는데 세상은 오직 육체의 욕심만 드러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성령의 열매 전에 나오는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맹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은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 살기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 뉴스와 사건들을 보면 어때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고 그 결과들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선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 동기를 바라보면 온전히 육체 소욕에 의한 것이지 결코 그들 스스로 선한 마음에서, 선한 동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성품들,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육체의 일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깊이 있게 보기 전에 온유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성경의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요,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gentleness, 상냥하고 점잖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격이 온유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약하고 조금은 무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성격이 부드럽고 상냥하다고 여기면 대체적으로 논쟁에서 붙을 때 어때요? 논쟁을 피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상대방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져주고 맞춰주고 억울하고 굴욕을 당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은 결코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져주고 참아주면 세상은 어떻게 여겨요? 그를 바보로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강한 사람,
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 지도자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강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뜻한 바를 이루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주로 지도자들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성품이 있을까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 불같은 성격만 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들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영화, 이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악당들을 아주 시원하게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 영웅들은 반드시 악당을 반쯤 죽여놔요. 그렇죠? 통쾌하죠. 그냥 참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그런 영웅들이 영화에서 나온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짓밟은 만큼 갚아주는 게 영웅 영화예요. 온유한 영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책에서, 강연에서 온유한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온유한 성격을 결코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 순해서 남에게 잘 속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온유한 성격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좋게 여기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이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라는 성품은 결코 우리가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 성품이 아니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얻는 성품으로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모든 인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인물이 누구인가요?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과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팍 쳐서 죽였죠.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혈기 그리고 강함이 넘쳤던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성격이 부드러워졌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한다면 그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위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라위테스. 잘하시네. 한번 더 해볼게요. 프라위테스. 네, 때로는 이제 온유라고도 번역되지만 겸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거대한 짐승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을 길들인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짐승들이 자신들의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채찍과 손에 길들여진다는 것,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 프라이테스는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했을 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평가된다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들의 의견을 엄청나게 피력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모세가 들었을 때 그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세웠지만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 죽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모세의 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34장인데요. 신명기 34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곳에 갈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왜 못 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죄로 인하여 건너지 못한다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라고 말씀하죠. 당시 이 죽기 직전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는 여전히 강건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120살이지만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강만 건너면 되기에 이러한 강건함이라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충분히 입성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나아가지 않고 이 모압 평지에서 죽었습니다. 강건하였지만 모세는 자기의 뜻, 그토록 가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에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혈기와 강함이 넘쳤던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성경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지 부드럽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친절과 너그러움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네. 표정들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제가 온유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영광과 권세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하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종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온유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될 때 12군단의 천사를 소환하여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유대인의 법정과 또 로마인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도 모든 고발에 분노하며 반박할 수 있으셨지만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의 원수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를 통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또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음행 중에 죄가 드러나서 잡혔기에 그 여인을 사람들은 거칠게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에서는 이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완악한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분명 여인은 간음하였기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정죄하며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안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온유하심을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다시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쉼,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무엇을 메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멍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소와 같은 이 가축들의 목에 커다란 나무를 달아서 이제 씌워가지고 쟁기나 내지 이제 수레를 끌도록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멍에는 보통 어미소와 새끼소 두 마리를 같이 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새끼소는 그 어미소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에를 우리에게 그냥 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미소 역할을,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새끼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 모세를 보았죠. 모세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웠기에 온유한 자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와 같은 단어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며 이러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저 상냥하고 친절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친 야생 짐승처럼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육체의 일만을 저지르는 것으로 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참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여론몰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 자기의 뜻, 고집과 아집, 나만 생각하는 모습과 분노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악한 세상조차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성령의 열매,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디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인데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용납하기 어렵고 마음이 불편해서 서로 비방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배려하고 용납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온유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온유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 나아가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화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불신자들이 보도록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결정적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온유함에서 드러납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누가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짐승과도 같아서 육체의 일들, 썩어질 일들을 이루며 살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절제하고 참고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드러내는 자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며 쉼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노하며 절제가 없이 악을 행하는 이 참혹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제어하며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드러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금요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유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드러나는 자들로 되도록 선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